말씀은 조심해야 할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죽음 이후, 죽음 사건 이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 박해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 성도들이 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은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 보면 그 큰 박해가 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앞서서 1절 처음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바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여겼대요. 왜요? 왜 마땅히 여기죠? 여기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잖아, 살인. 살인인데 그거를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메시아는 구원해 주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옳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대표로 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살인에 대한 마땅함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쫓는다고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는데, 하나님 뜻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살인하고 있다.
그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아유, 저런 놈 죽어도 싸. 저런 놈들도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그 마땅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참, 이것이 이 적대시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각인가, 합당한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죠?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적대시 여겼나요?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셔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 여기고 넌 죄 지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너 같은 놈 나는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적대시 여기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지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 적대시 여기는, 적대시 여기는, 그들이 징벌받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들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이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가, 스데반 죽음 이후에 박해가 더 커졌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일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흩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과 능력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핍박의 시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해요. 예, 그랬을 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 복음이 위축되어졌을 때, 교회가 위축되어졌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 언제일까요? 오히려 핍박의 반대, 오히려 편안할 때, 예, 편안한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축소되어지고 약화되어지는, 예,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은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박해가 생길 때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반대로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오히려 더 강해졌는데, 더 퍼졌는데, 예, 로마 시대 때에 어느 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나라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는 위축되어지고, 예, 변질되어지고, 예,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예,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또 선교를 잃어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복음의 적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은, 예, 더 번져나가고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의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할 때에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저 북한 땅 지하에, 예, 아직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제가 언젠가 또 주일날 어제도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 보고 싶은데, 예, 정말 붙들려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에 우리는 마음대로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 북한 땅보다는 지금 자유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도, 예, 나올 수 있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언제라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예, 그들만 못하다라는 거죠. 예,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예, 이 모습은 너무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편안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예,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의 영은 죽어가고 있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믿음이 약화되어지다 결국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 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죄는 미워하되, 예,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영혼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도해 주는 거, 예,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편안한 신앙이 핍박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예,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온라인을 내 편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온라인을 하면서 내가 침대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계속 타협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이런 유혹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본인만의 규칙을 정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이것은 지키겠다. 내가 예배 장소, 그리고 예배 자세, 또 예배 옷차림, 예, 이 옷차림은 바로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과 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스스로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예, 편안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결국 내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